할렐루야. 일상사 나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와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행각 베데스다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사건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지게 되고 또 반발을 사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도 칭찬받고 덕망이 있는 그런 특별히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변론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런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그런 복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또 생명의 권능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알과 동시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동시에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구원자이신 그런 전거와 증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로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신의 삶과 하신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친히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증언한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위하여 따로 증언하는 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증언하는 이가 바로 누구냐면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심판을 하고 그가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였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깨닫고도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6장 42절과 4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사건,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힘써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연히 당당하게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 자신이기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인데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을 이렇게 성수한다는 것,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주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자기의 생활하는 모든 바운더리가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주도 모든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또 그렇게 하도록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집사님들은 주의를 지킨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그렇습니까? 아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애들 챙기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일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초보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교회에서 하루를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며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더 중요하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순종하려고 하면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이고 괴롭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땀이 빗방울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대로 믿음이 성숙된다면 그러면 야, 내가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되었다,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완전히 그리스도화되어져 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그런 갈등과 그런 방황 속에서 어느 길로 가게 되냐면 자기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꾸역꾸역 가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잔에 물이 있습니다. 이 잔에 물이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 있다 그러면 흙탕물은 아무리 이 잔이 홀하게 가만히 있어도 흙이 잠깐 가라앉았다가 다시 조금만 밀리면 다시 흙탕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밑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생각해보세요. 물이 새로운 물이 샘물이 솟아난다. 그러면은 흙탕물이 되어져가고 샘물이 솟아나면 흙탕물이 되겠지만 점점 시간 가면 더러운 물이 흙탕물이 넘쳐 흘러나가고 그 안에 물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로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안 되지.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해요. 경향. 또 그런 어떤 성향, 그런 자연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죠? 시냇가에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절로가 아니고 저절로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힌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접붙임이 되어서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읍시다. 이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전도의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과 성품의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죠.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권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양분, 그것이 줄기를 가지를 통해서 와서 저절로 자연히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생명의 권한이, 그 힘의 권한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왜 내 성품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내가 이 기질이 바뀌지 아니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가? 그건 뭐냐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님으로 영접해도 계속해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남을 속이는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고 안 좋은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갈등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어떻게 되냐면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되죠.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되죠. 정직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말을 해야지 해서 정직한 말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함이고 정직함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셀이 그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저절로 흙탕물은 없어지게 되고 맑은 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향을 우리가 그런 경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다루고자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계획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해야 될 계획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게 되겠습니까?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계시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좀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 같지만은 우리가 우울도 해지게 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인하여서 화병이 생기게 되어진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그 우울하고 그런 화병이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이 생겨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그리스도인이면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말이 쉽지 이게 됩니까? 실제로는 저도 다 소화 못 시킬 때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를 소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내 기질을 알고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어쩌면 내 자신도 내 모습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은 10%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1%도 안 될 수 있어요. 무한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1% 아는 걸 가지고 10% 아는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나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내가 메시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너희도 본받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은 반드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선지자고 가장 추종했던 그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흔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세주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마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이 따랐던 그 가운데 있는데 그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인 그 예수가 그 초라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약속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행할 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앞서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설교, 가르침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결국 어둠을 비추는 그런 등불뿐이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햇빛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밝혀주는, 드러내주는 그런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증거라고 하신 의미가 이렇듯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확실한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구석구석에 배경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제발 내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33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참 빛이심을, 참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최고의 그 역사, 그 역사를 이루는 일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아기 예수 해가지고 마치 불교 같으면은 그 동자 스님 해가지고 뭐 귀엽고 그렇게 뭐 아름답고 뭐 그런 우리가 성탄을 되면 아기 예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기 예수 귀엽고 아름답고 하는 그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기 예수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내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볼 때에 아이고 귀여워 이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내 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 되면 우리가 웃고 즐기고 막 이렇게 잔치하고 파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바로 아기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 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의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날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믿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아기 예수 탄생이 오는 것을 우리가 성탄을 기쁨의 성탄으로 맞이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의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한, 내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39절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부활 성천하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어쩌면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여러 선지서들을 끌고 있었지만 그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오경이었습니다.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에 그것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공부했으면 모세오경 속에서도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오신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약하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계명입니다.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그죠? 10계명. 그 10계명 10가지 그 계명을 10계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0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죄의 기준이 뭐냐? 뭐가 죄냐? 바로 이 계명 10가지 계명을 어길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바로 뭐냐면 죄를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모세를 인정했습니까? 인정 안 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인정했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성경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제대로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누굴 믿을 수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하여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을 쓰고 연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얼마나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세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죠? 그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면서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도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 존재는, 실존은 하나지만 하나님은 세 존재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존재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단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는 그 원칙 때문에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보면 대부분이 이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지는 것입니다. 산 위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이죠. 장길자가 앉아 있고, 안성희가 앉아 있고, 그죠? 이만희가 앉아 있고, 문선명이가 앉아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10만, 20만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갑자기 사천에서 제일 빨리 부흥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압니까? 안상홍입니다. 안상홍. 제국 사천 전체에서 제일 많이 부흥한, 성장한 교회라고 할 때에 안상홍입니다. 안상홍. 그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다른 교회들은 좀 성도들이 줄어든데, 다른 교회들은 좀 뭐 이렇게 약한데, 저 교회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특히 더 많이 찾아오고, 더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고, 야, 저 교회가 진짜 이것처럼 보이잖아요. 가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자 그 군중들이 흩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로 가는 참된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쫓아가고 진리를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찾고 사람들이 쉽게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고 세속화가 되어지고 약해진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진리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문을 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 달에 총동원 전도주의, 자동차를 상품으로 걸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막 보더라도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품으로 내걸고, 상품으로 내걸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힘을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제대로 진리 가운데 서가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죠. 이런 일들을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단 5만원 주는 따라가는, 그럼 10만원 달라고 이야기하고, 경로당에서 교회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큰 소리 치면서 한번 가주는 행사 취대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교회가 스스로 그런 모습으로 전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 책임이 목회자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진리를 전도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 세상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으시는 것이죠. 여기가 타락하게 되시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거루터기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룩한 거루터기로 남아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어떤 유행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 속에 예수가 없음을, 메시아가 없음을, 참된 하나님의 없음을 예수님이 질타하고 있는,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한탄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오늘 38절, 40절, 42절, 44절,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5곳에 바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 우리가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배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나.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주,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껍데기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고 안식일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 그들인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정말 안타까운 한탄이요 질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높임을 받고 서로 높여주고 그런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들의 영광을 다 취하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마지막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냐. 누구의 글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정말로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죄를 지적하고 죄를 속하게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반드시 그들이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죄를 속함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달달 배우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자기 자리에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에 어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건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있습니까? 좀 믿어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경량, 그리스도인의 경량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히 일어나야 될 그런 모습이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바로 현세주의의 반주에 있는 바로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만하면 그냥 됐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뭐 좀 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적당하게, 너무 그렇게 하나님께 빠지지도 말고, 그죠? 적당하게 생활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심취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이 삶은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이 죄악이, 이 교만함이, 이 세상의 것에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이 내 마음이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제 해야 합니까? 모든 전원들과 예수의 가르침,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또 나는 주님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순간에 모든 가족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